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살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시기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잘 믿지 못했던 제자입니다. 바로 14절에 굉장히 그 믿음에 있어서 부족하죠. 믿음이 아주 좋은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그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이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바로 이러한 저희와 우리 이 성경에 나온 이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로 믿음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약속도 주시고 있고, 또 뒤에 가면은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20절에 가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복음을 온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더라. 주님께서 함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이 조선 말에 이 복음이 왔어요. 먼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오고 이렇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역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신자들이 생기고 또 교회가 생기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많은 표적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도 고치시고 또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그 끝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시면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그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바로 이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때 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도 더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해 아주 강렬하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일어날 때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가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준 구원의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외에 하나님이 동정녀로 잉태하게 해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늘과 땅 사이에 희생의 제물이 돼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 죄의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된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을 만들 수 있는 그 희생은 바로 이 예수님 외에 그 치르신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또 성천하시면서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표적을 주시는 바로 이 예수 외에 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른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이름을 증거하라고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 구원 받으라고 주신 구원자의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자의.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유대에 머물러 있을 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러 있고 이방 세계로 사마리아는 벌써 이방이거든요. 그 이방 세계로 복음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온 땅으로 두루 흩어져서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핍박을 받아서라도 더 멀리 흩어지도록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온 세계에 전파되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세계가 마지막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전파는 온 세계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또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경험한 것과 세상을 이해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을까,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이런 동정녀로 잉태하시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미련하게 보이는 바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별로 반기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그 반기지 않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으려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여도 이것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증거하고 전파하면서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여는 역할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증거하려면은 자기가 먼저 그걸 경험하고 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죠. 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을 아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혹은 경험했느냐, 나는 주님을 만났느냐 하는 이제 질문입니다. 본 게 있어야지 증언을 할 수가 있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지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 말해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복음을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이걸 이제 전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야 될 일이에요. 예. 우리 동양의 그 유교 표현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샘에 빠지려고 하면 보통 웬만한 사람은 그냥 뭐 판단할 것도 없이 가서 달려가서 아이가 우물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을 모른 채로 버려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정말로 알았다면 이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 사람은 이것을 갖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걸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가 저절로 이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복음을 확실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이다.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에 빚진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 하나의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는데 문둥이들이 같이 이제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이들이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이제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둥이들이 살 길이 없으니까 마지막 결단을 하고 그냥 아람군에게 투항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혹시 먹을 거라도 얻을 수 있고 죽이지만 않는다면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날 밤에 바로 그 시간에 이 아람 군대는 다 떠나가고 거기에 먹을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먹을 것뿐 아니라 이 보배들이 막 쌓여 있고 군 물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이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큰 착각을 일으키게 했어요. 큰 대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러 오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환청을 듣고 이 아람 군대는 그냥 순식간에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문둥이가 이제 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에워쌌던 아람 군대는 없어졌고 먹을 것이 천지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또 보물 같은 거는 챙겨가지고 좀 숨겨놓고 또 먹고 챙기고 이렇게 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째깍 하면서 거기에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들만 먹고 챙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받을 일이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나를 세면 안 되겠다 하고 그 밤에 성으로 돌아가서 아람 군대 다 떠났고 우리가 나가면 먹을 것도 있다고 이 소식에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 당시 사마리아 성에 정말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굶어 죽을 필요가 없다. 나가면 먹을 게 천지에 널려 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 굿뉴스를 전하지 않으면, 그 굿뉴스를 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양심상 할 수 없는 일이야.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이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 밤에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굶주림을 면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1800년대 중반에 말이죠, 영국의 감리교 목사였던 윌리엄 부스는 이 천국을 보게 됐어요. 천국을 보게 됐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천국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자기의 죄에 대한 기록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너무 부끄럽게 여기고 이렇게 좋은 천국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말해주기를 이렇게 당신이 감탄하고 놀라는 것은 천국의 외곽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 그 메인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변두리인데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올라오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윌리엄 부스가 그래서 이 천국의 확실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하늘나라에는 우리의 진짜 죄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자료가 있어서요, 사실 이걸 회개해야만, 정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만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회개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천국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 윌리엄 부스가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런던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서 뭐 천국 이야기를 해도 당장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이게 가슴이 안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세군 운동의 시작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구세군이 좀 들어와 있어서 다른 교단만큼 왕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한국까지 올 정도로 세계 수십 개의 나라에 이 구세군 운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탄절날 이 구제 모금함에 그 땡그랑 하면서, 그리고 그 구세군은 이 밴드를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이 찬송을 길거리에서 연주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자금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내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면 천국을 본다든지 지옥을 보고 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뭔 좋은 게 있으면은 이 입이 간지럽죠. 간지러. 어디 갔는데 너무 좋은 물건이 너무 싸게 있거나 아니면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이렇게 해서 내가 그걸 얻게 되면은 너무나 이제 이 좋은 일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알립니다. 전화를 붙들고 이 생각나는 사람한테 말해주고, 뭐 자기 자랑거리는 아니면 자랑도 하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좋은 것, 자기가 확인한 좋은 것들은 우리가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은 사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소원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아주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 수가성에 있는 여자, 남편을 5을 바꿨던, 그리고 지금도 딴 남자하고 사는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결핍감을 예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그 생수를 그 여자의 영혼 속에 주셔서 그 여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알게 하시고요, 이 여자의 모든 과거와 현재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확인을 시켜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든 형편도 아세요, 이미. 그리고 이 여자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멀리하고 꺼리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기꺼이 구원을 주시고자 이제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말씀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 내 모든 과거까지 다 알고, 그걸 또 다 말씀도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그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고 사람들에게 그냥 알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복음 전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받은 은혜, 그걸 그냥 말하는 거죠. 뭐 내가 아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아주 신학적으로 모든 게 정리가 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만났던, 내가 상대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다 하고 말을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한 우리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만나서 이렇다. 나는 예수를 만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의 삶에 이런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말해주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 증거의 큰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뭐 모든 성경을 안다든지 그런 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뭐 모든 걸 설명해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면은 복음을 이미 전할 수 있고,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우리의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든지 예배에 나오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극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 전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이것이 참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기꺼이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 일에 골몰하고 자기 관심에 다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우리가 조금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이 기도의 준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달라고 심지어 부탁까지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잘 전할, 기회를 잘 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구하여 달라,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남을 위해서든지 나를 위해서든지 나에게 말씀,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말을 붙여서 복음을 전해야 될지, 또 무슨 내용으로 내가 말하면 좋겠는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선교사님, 또 이 강단에 서는 사람, 전도자들, 또 우리도 삶 속에 소박하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 나간다면 그 길을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또 열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가 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에 아주 합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필요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돼야지 신앙에 이제 큰 발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을 갖고 주님이 명령한 것,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기가 어려워 보이거나 우리는 그게 영향이 안 돼 보이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달라고도 하고요. 윌리엄 부스 같으면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빈민들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빈민들은 빵을 같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이 복음을 받을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우리가 떡을 주고 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돈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윌리엄 부스가. 그럴 때 그게 다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같이 얹혀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복음 전과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모두 나가서 모르는 낯선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 가족이나 친족이나 오래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요. 이것이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좀 더 어렵게도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전하는 복음하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그하고 이게 잘 일치가 돼야지 내가 전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족이나 친족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하려면 내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나의 대하는 행위 속에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이 복음하고 조화가 되게 내가 그 사람을 상대해야만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이 그들에게 신실하게 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복음에 합당하게 너희들이 처신을 해라.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정말 사랑의 수고 없이는, 사랑의 섬김이 없이는,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이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이 안 전해져.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주시고 섬김을 받지 않고 오히려 섬기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바로 이것이 같이 가야지 이 친족에게,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 사랑하는 누구를 참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아마 주실 거예요. 그를 사랑으로 대하라 말이지. 그를 섬겨라든지 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너가 친절을 베풀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인데요. 자기가 이제 시어머님 전도하려고 이제 하는데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음성은 그거였어요. 네가 조금 더 친절하게, 네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렇게 대할 때 내가 역사할 수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친절하고 우리가 이기적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복음을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너무 다르게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뭐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원리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혼자 하는 것이 좀 어려울 때 둘이 같이 하라든지 둘씩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시고 또 신실하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했냐면 수가성 여인처럼 나가서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복음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제 제일 이 일반적이고 일차적인 이 환경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 속에도 아직 그 믿음이 안 들어왔거나 처음 긴가민가하고 교회만 그냥 출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에는 상당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이미 만났거나 복음을 알고 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듣기도 하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로 듣기도 하지만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은 이제는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는 복음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그 관계를 보고 사람들의 그 활동을 보고 이것이 복음이 이렇게 복음은 좋은 것이구나 하고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참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처신을 하면 그것이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서 친절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이 여기에 정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구원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교회의 제일 기본적인 정신은 이제 사랑의 정신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정신이 있는 곳에 사람이 와서 이 사랑의 관계들을 보면서 이게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 집단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임의 그 특성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이 사랑의 연장선이에요.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남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20장 25절 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높은 사람, 지위가 있거나 뭔가 권세가 있으면 남에게 그거를 유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밑으로 이렇게 자꾸 두고 이렇게 유세를 하는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차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른 사람 위에서 막 이렇게 좌지우지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모습이다.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주중에도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자란 교회에서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우는 걸 보니까 이분이 자라면서요,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쭉 자라서 청년부까지 다 자랐는데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에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분들이 저렇게 세상적으로 싸우고 저렇게 자기를 내세우고 저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모님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우리 하는 은행, 행동, 그걸 자녀들이 듣고 뭐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렇게 사랑과 섬김이 이것이 이제 이 세상과 다른 교회의 이제 참 모습이다. 뭐 세상도 요즘은 이 교회 영향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인들도 맨날 섬기겠다고 말은 그렇게 이제 합니다. 말이라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그런 실천이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져요. 그렇게 이 교회의 영향이 뭐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렇게 교회는 사랑과 섬김의 자세로 바로 이제 복음이 이 안에서 증거가 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아직 설교도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분들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친절하고 다른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해주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자세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그 형벌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름으로써 그의 모든 피 흘린 희생이 정말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죄가 다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 합당하게 해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그런 큰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거기에서 어울리게 행하라 이 말입니다. 어울리게. 그러면 어울리는 게 뭐냐?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어울리는 행동이 뭐냐? 2절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속에 겸손함이 생겨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원래. 교회에서 누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진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신자는 겸손한 자. 참신자는 겸손하니까 온유하기도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오래 참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용납도 하고요.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바로 이 정신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을 하셔서 부르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행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걸 한 번이라도 깨달았다면, 경험을 했다면 내가 받은 사랑에 어울리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만은 우리의 이 말과 행위, 특히 교회 생활에서 신앙을 부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반대로 행한다면, 이 반대로 우리가 오만하고 아주 난폭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그냥 참지 않고 그냥 항상 그냥 공격하고 이런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용서, 용납, 또 사랑, 그래서 평강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드러나고 복음이 경험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껏 전도를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렵게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그 사람의 천국문을 막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길을 교회가 막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막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항상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을 했어요. 뭐를 책망했느냐면은 이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 이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 이거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다.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 꾸미는 사람, 겉으로만 꾸미고 하나님 앞에 진심한 신앙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말이죠. 다른 사람 위에 자꾸 올라서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높이는 사람, 이것은 천국 문을 막는 행동이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는 천국 못 갑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고 저런 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닮아가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렇게 교만한 모습, 껍데기 신앙,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와서 교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그 껍데기를 배우면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내가 막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이 교회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참 신앙, 참 제자의 그 모습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 속에 정말 이 예수님의 복음이 표현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 공동체적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복음의 정신이, 이 복음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온기가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